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7시 예배에 많은 분들이 와서 부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그분들은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아니구나. 예, 우리 보엘라임 성가대에게 늘 하나님은 종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동네에 고집 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효과음입니다. 고집이 무지하게 센 사람하고 좀 똑똑한 사람하고 살았는데 하루는 3 곱하기 9는 28입니까? 27입니까? 28이라고 우기는 고집 센 사람과 27이라고 우기는 똑똑한 사람이 동네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오르니 저기를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고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을 찾아가서 3 곱하기 7은 27입니까? 28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원님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누가 28이라고 했냐? 그렇게 물으더니 고집 센 사람이 제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는 집에 가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 다음 27이라고 한 이 사람은 쟤는 곤장을 3대 때리라 이렇게 하더래요. 27이라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원님은 이게 28이 맞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분은 초등학교를 다시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원님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3 곱하기 7이 28이라고 하는 놈하고 왜 싸워? 싸운 네가 잘못이야. 그 니는 저놈하고 싸운 것 때문에 맞는 거야. 그러고 곤장 3대를 맞고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밑에 이제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걔하고 싸우면 이기면 걔보다 더한 놈이고 걔하고 싸워서 지면 걔보다 못한 놈이고 걔하고 싸워서 비겼어. 걔 같은 모처럼 설교신 앞에 제가 욕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거들랑 지구가 멈추는 것도 아닌데 하고 이렇게 한번 넘어가고 또 이렇게 지나가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더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지금 체험적 복음에 대한 큰 틀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적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머리로 논리로 성경을 읽어서 이해되는 부분은 문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멀대요. 누가 거리를 재보니까 이게 참 이까지 안 가. 그런데 복음을 접하기를 체험을 통해서 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말씀을 읽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신앙에 온 사람들은 여기서 이거를 끌어내리는 데는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믿어져. 읽으면 이해돼. 설교를 들으면 고개가 끄덕이 돼요. 아멘이 돼. 그러니까 아멘 되는 사람은 체험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되는 사람은 지금도 고개를 갸우뚱 그러다가 이렇게 졸고 이렇게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내 정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인 되라 라고 얘기했지 학자가 되라 그리고 또 성경의 지식을 너는 열심히 잘 이렇게 그냥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아니라 내가 봤어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정인 체험에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 없나요? 정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거자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정인이 되면 정거자가 된다라고 제목을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핵심이 그거이기 때문에 경상도 안테나인 걸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런 정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바로 체험적 신앙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오늘 거기에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여기에 등장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 장례風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소천을 하고 나면 죽고 난 뒤에는요, 그 시신을 수습에다가 가족묘가 있어요. 그게 모든 유골 단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가묘를 쓰는 거죠. 절벽 같은 데다가는 백 같은 데 절벽이라 할 수는 없고 이 바위로 된 그런 유대 바위는 되게 사암이기 때문에 파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동전 모양의 큰 돌을 장정들이 굴려가지고 문을 딱 막아 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시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패되어지고 그래서 뼈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땅에다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땅에다가 매장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수님도 누가 이렇게 잘 한 번도 쓰지 않은 묘를 그렇게 줘가지고 거기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일째 지났을 때는 거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면 그 시신을 가서 이제 어떻게 잘 안치가 되는지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니까 저주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실은 그 일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더더군다나 제사장 가야바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시신을 훔쳐서 누가 부활했다고 할지 모르니 병사들로 지킬 것을 요구했고, 여러분이 아멘하면 사라질 것 같아요. 지킬 것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기세가 당당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무덤에 가려는 용기는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안식구 첫날 제일 먼저 그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거리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돌은 누가 굴리지? 병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혹시 우리 가다가 그 병사들이 너희 선생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려고 시신을 훔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꼼짝없이 잡혀서 봉변을 당하게 생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곳으로 행했고 그곳에서 본 것은 병사들은 도망가고 있고 무덤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이상스러운 일을 경험한 이들은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남자 제자들이 달려와 가지고 그 무덤 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그곳에서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완벽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일단에 사람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무덤을 못 떠나고 가만히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 하나가 있어. 이 여자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뭐냐면 막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떠나죠. 못 떠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 동산지기 같은 사람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울고 있으니 왜 울고 있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봅니다. 내 주를 어디다 두셨나이까? 즉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신을 찾고 있는 거죠. 죽은 시체를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 희망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주님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이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앞자리도 좀 비어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보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몇 사람밖에 없어. 그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 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극치를 이룰 때가 어디냐면 500리의 기적이 나타날 12광줄이 빵이 남았을 때 4,000명,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며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아서 또 와 있고 떨쳐내도 오는 사람입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슈퍼스타죠. 그럴 때 예수님들은 수많은 무리가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가 잡히셔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셔요. 그가 저주 나무에 달리는 바다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나무를 쥐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뭔가 할 줄 알았죠. 제자들도 좀 기대했지 않았겠습니까? 옷을 탁 벗고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을 확 장풍으로 물리치고 그런 다음에 가야바를 끌어다가 무릎 꿇쳐놨고
네가 나를 몰라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한 번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힘없이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자야 나를 버리시는가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끝난 그 장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고 다 돌아가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쫓아가십니다. 아니 지금 여자들이 무덤이 비어있대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두 제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찾으면 찾을 것 같아요. 창피하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걸 들었고 따르겠다고 고향을 버리고 쫓아왔던 그들도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덤으로 가보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시체를 훔쳤다는 오명을 덮어쓰고서 제자들을 잡아들일 거니까 얼른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죠.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은 이 여자. 병사들이 쫓아와서 누가 훔쳤냐? 이실직고라고 붙들릴 수 있는데 거기서 울고만 있는 이 여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땅에 정거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정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것이 없이는 끝까지, 이것이 없이는 여러 변수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게 뭘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니, 시체를 찾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요, 시체를 수습하라고 한 것이에요. 거기에 있으면 잡힌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안고 그렇게 갔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말라고 하죠. 왜 그래요? 예정에 없는 만남이었거든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그 행동을 제재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것도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시고요, 모든 것을 성경을 이루기 위한 구약에 예언된 지표를 따라 가셨어요. 단 한 가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12제자를 비끼고, 모든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끼고, 믿음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한 가지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생생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세월을 지나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진 이것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죠? 막달라 마리아는 왜 떠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같이 읽읍시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뱀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별명이 뭐냐면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7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통로를 통해서 귀신은 들어와요. 어쩌다가 한번 들린 카지노에서요, 도박의 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거기서 도박의 영이 들어오면요 삶이 도박으로 다 탕진돼요. 어쩌다가 한번 마신 술이요, 알코올의 영이, 조상 때 있던 그 알코올의 영이, 할아버지가 술로 죽었거나 집안에 알코올로 뭐 이렇게 재산을 들어먹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술 입에도 대지 말아야 돼요. 그 술이 그러면 술의 영이 그래서 확 귀신이 그 임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의 영이 들어오고. 근데 그런 게요,
알코올의 영, 도박의 영, 폭력의 영 이런 게 7개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개도 버겁한데 7개의 영이 들어온 7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막달라.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죠. 귀신 들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요 되게 10단계로 나눕니다. 목사나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단계는 그대의 5단계입니다. 7단계로 간 단계면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인격적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1단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 중에도 지금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단계 저는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이게 3단계쯤입니다. 벌써 누가 교회 가자고 하는데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영이 이 속에 들어가지고요. 거기 지금 그런 들락날락 하는 단계예요. 근데 예배 잘 드리면 귀신은 다 떠나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7 귀신 들렸어. 그 여자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아닌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인격이 완전히 없는 것 같죠? 자기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요. 너무나 삶이 평온해진 거예요. 평온해지고 딱 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을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했죠. 은혜를 받은 사람 많고 치유된 사람도 많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치유되었으니 나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왜 이런 상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으면 그것도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접어드는 신앙이에요. 어리 때문에 좀 다니기는 합니다. 제가는 여기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시다시피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분이 계시는데 제 주제를 몸에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분이랑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장이 마침 같이 거기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제 주제를 그렇게 몸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몸이 썩지 않고 그거 삽니까? 그랬대요. 살면 우리 동네 사람들 교회 다 나가겠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믿음 있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믿음 이 생길라 크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 그렇게 산 사람도 안 나와요. 에이, 싹 약을 덜 쳤나 봐. 에이, 그런 이도 있구나. 끝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 주님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 중에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소망이 완전히 끝났어. 더 이상 주님께 얻어낼 게 없어. 더 이상 예수님께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없는데 못 떠나. 왜 떠나? 왜 못 떠나요? 그가 예수님을 아가페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페할 말고는 다른 것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상적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러나 초라해지고 이제 볼품 없어지고 이제 초라하게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제자도 떠나고 모두가 떠나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는 데에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야 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너도 가려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기대와 어떤 그런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것 가지고는 내가 가려는 그곳으로 내가 가려는 그곳까지 못 따라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탕을 주고서는 그까지 따라가게 할 수가 없어요. 덜도 건너가야 되고 발도 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갈 때 비로소 거기에 모든 환난과 공고가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이 못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있으면 가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가페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나가려면 소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믿음,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 사랑을 최고로 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걸 참 어떤 부흥 강사님이 설명을 참 잘했는데요. 예수 믿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그냥 이 정리가 좀 끝나요. 이분이 가마를 하나 그리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부흥회를 오셨는데 가마를 그려놓고 앞에 가마를 들고 가는 사람을 이건 소망이요 라고 얘기해요. 뒤에서 밀고 가는 사람을 이건 믿음이요. 그리고 가마 안에 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앞에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막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을 돈에다 두거나 소망을 권력에다 두거나 소망을 세상에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뒤에서 밀고 가는데 소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예배드려,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가. 그렇지만 소망이 딴 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3000% 지역 감정 없습니다. 3000% 빠져요.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 못 가고 3000%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이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 믿음은 뭐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면 그냥 막 눈 감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가면 팍 가거든요. 소망이 딱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믿음으로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모든 걸 이기고 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딱 도달을 했어. 자,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도달했기 때문에 소망은 이제 가마를 다 들고 왔기 때문에 천국으로 안 가요. 안 따라가 소망은. 왜? 천국 가면 다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믿음은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 그것을 다 만나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야 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믿음도 필요 없어. 마차에서 살포시 내리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사랑이라.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감옥이 있다면 국영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감옥이 있다면 무슨 성적을 제일 잘 받아야 천국 가서 잘 살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의 성적을 받아야 천국에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뭐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냐? 믿음 주려고?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제 앉았으면 믿음 가질 필요 없어요. 소망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제 앉았으면은. 그럼 에덴 동산은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사랑하고 같이 살라고 신인 동거라 그래 이거를 같이 살라고 했는데 소망을 딴 데 뒀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하고 맞짱 들 수 있다. 눈 밝아진다. 마귀가 꼬셔가지고 회딱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먹고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아가페 관계로 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나가야 돼. 그리고 그때마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이 이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냥 갑니까? 그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에덴에서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엄청 사랑했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이어서 이제 커지잖아요. 그 사랑의 그릇이 이만한 사람도 있고 이만한 사람도 있고 이만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막 나를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다 품고 사랑하면서 그래가지고 천국을 딱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의 그릇에 하나님이 확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만한 종지 하나 들고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채울 게 없어.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부활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살아날 것을 소망하지 않고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기억하여 주소서 한쪽 편 강도처럼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딱 콩깍지가 꼈는데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가버리니까 예수님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정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즉 뭐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라는 말과 함께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 떠나고 이제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성천하는 걸 본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정인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리고 요한은 이 밤모섬 이후에 마지막까지 예수를 증인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가페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 되기 위해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자 교육을 10년 받든 20년 받든 간에 이 아가페의 단계로 사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주님을 만나야 돼. 근데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디베라 호수에서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의 한쪽 편이 디베라 호수예요. 같은 호수인데 그 지역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신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뭐 그 이야기는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걸 원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물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사랑이란 말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필리아라고 하고 필레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에로스, 이렇게 해서 뭐 세 가지 사랑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간의 사랑, 그리고 우정에 가까운 사랑, 조건 없고 아무런 단서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물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아가페하나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빌레오하나이다. 감히 내가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했고 힘드니까 배신했고 좋을 때는 따라갔고, 그러니까 우정에 관련된 그 정도로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며 이것을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자가 배신해? 그 말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아가페하면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단계는 아가페의 단계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빌레오하나이다. 세 번째 예수님 물을 때는 네가 나를 빌레오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원어로 보면 그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왔어. 친구와 형제와 같은 그 수준에 내려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괴로워하며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며 위임된 건의를 부어주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명백하게 베드로가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아가페까지 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뭘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가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정인이, 첫 번째 증거자가 되어져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헌장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히 여겨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말씀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당한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아가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강력한 증거자로서의 원천적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정말 온전히 아가페하는 사랑을 만나보셨습니까? 대개는 부모의 사랑이 여기에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식이 3명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부모가 다 안 아픈 손가락이 있고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부모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살짝 생기기도 해요. 제가 이번 주 안에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뭘 가져오나. 부모도 그런 게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저는 온전히 나이 들면 더 가면 아가페가 될란가. 뭐 이성간의 사랑은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이지 아가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정도 그렇습니다. 서로 필요가 있을 때 친밀하고 그 필요가 없을 때도 물론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주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은 못 찾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부 등 돌리면 남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다. 죽어도 괜찮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 부활할지 안 할지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7 귀신 들려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모든 세상에 있는 많은 남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몸을 탐할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돈을 탐할 수도 있고, 그런 조건 없이 주님은 내게 귀신을 걷어내주고 따라 평안하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그 아가페를 확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아가페가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든 살아있던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첫 번째 정인으로서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한 겁니다. 선택해서 정거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요, 이미 행복한 삶이에요. 누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으리요? 누가 이와 같은 관계 속으로 있어요? 사람 다 친한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래도 밥 사주면 뭐 어떻고 뭐 다 그렇게까지만 다 꽁내가 있고 쏙내가 있고 다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삐지고 막 이 난리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접목된 사람은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없도록 덮었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7 귀신들도 얼마나 삶이 파란만장했겠어요. 다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의 선택해서 삼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끊을 수는 없다. 그 사랑이 생긴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역사였고,
그게 복음 증거의 역사마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무지 그 처참함을 이길 수 없는 길, 그 길로 우리를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행복한 길입니다. 그건 행복한 길이에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결국 사람은 사랑의 목매입니다. 자식의 사랑의 목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어떤 사랑에 구걸을 하지 않아요. 아니, 퍼줍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거예요. 미국에 그 한인 할머니 한 분이 계시잖아요. 간호사로 한평생 헌신했다가 어머니가 거리의 사람들에게 입을 걸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렇게 구제하는 일하고 어머니가 소천하니까 자기가 작 끌고 다니면서 어디 뭐가 준다고 하면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또 그 일을 해요. 왜 이럽니까? 새벽기도 하는 시간 일어나서 그 도시가 내려 보이는 그 위로 올라가서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내려와서 그렇게 돌보는 일을 하는데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퍼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월 갈다 보면 사랑이 다 하나같이 상처받고 식어지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는 게 행복해지는데, 어떻게 행복해지느냐면 모든 게 사랑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사랑의 눈빛을 한번 보여보세요. 지금 째려보지 마시고, 자, 옆 사람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십시오. 곁에 안정감에도 가슴이 떨립니다. 시작. 사랑은 콩깍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콩깍지가 딱 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어느 날 여러분 예배 들어 나가는데 하늘이 갑자기 더 흐린 날인데도요, 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햇살이 확 비서 하늘이 열려 있으면요, 하나님이 저기서 나를 미소 지르고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지금 아가페가 온 거예요. 그 사람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마누라도 보고, 옆에 있는 평생 왼수 같은 남편도 보고, 앞에 있는 애물덩어리 자식도 보면요, 보물이요, 귀한 분이요, 존귀한 분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아가페의 눈이 열림.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나봐, 나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셔.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야. 내가 주를 보았다.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사랑이 묻어나요. 예수님 만나고 오는데 막 성질내고, 예수님 만나고 막 먹치부던 이러면 예수님 안 만나고 마귀 만나고 온 거예요. 마귀 만나고 온 거예요. 그건요. 예배 들어가고 집에서 막 성질내고 마귀 만나고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서 어떻게 돼? 딱 해봅시다. 헬렐레. 눈에 힘 빼고 헬렐레, 헬렐레.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 최근선에 은혜 받으셨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띵띵띵띵. 그까지 합시다. 아가페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5월 21일) 인광제를 합니다. 그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삶이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지를 알았고, 그 존귀함을 따라 나도 주님 곁에 서는데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고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거자로 이 땅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아가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가페 안에서 지고지순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퍼주면 더 커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채우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